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세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올라간 맹인은 누군가 앞에서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맹인을 멈춰 세운 사람은 산을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길은 갈림길인데 당신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왼쪽으로 간다면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농인은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을 보며 고민에 잠시 빠졌는데요. 오른쪽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똑같이 생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겼고 너무나도 평탄하게 그저 지금 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농인은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 맹인을 도와줬던 그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엔 왼쪽 길의 정상에서 찍은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진을 모두 본 농인은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왼쪽 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는 건장한 청년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오른쪽 길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올라갔던 길과 똑같이 생겼네?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하며 바로 그 길로 향했습니다. 그때 맹인과 농인을 도와줬던 안내자가 청년을 불러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맹인에게 설명해 줬던 것처럼 오른쪽 길은 낭떠러지고 왼쪽 길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을 봐도 너무나도 오른쪽 길이 아름답고 평탄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오른쪽 길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안내자가 지금까지 두 갈래 사진을 이번에는 보여줬습니다. 농인에게 보여줬던 그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하나는 낭떠러지의 무서운 모습이 찍힌 사진이고 한 사진은 산의 정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안내자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왼쪽 길로 향하셔야 산의 정상을, 그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신이 처음 맞다고 생각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 누가 농인입니까? 건장한 청년은 왼쪽 길로 갔을 때 산의 정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정상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보았음에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맹인이고 농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른쪽 길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탄한 길이고 왼쪽 길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이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길은 사망의 길이고 왼쪽 길은 진리의 길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그들이 누구길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상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기 7집사는 다른 성도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는 안정되었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사하고 다니자 그 당시 최고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잡아들입니다. 그를 잡아들이고 거짓말로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죄명으로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며 스데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해버리는데요. 이 설교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나오미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이 곧은 사람들아 라는 표현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들의 오만함과 미련함을 지적하셨던 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만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오만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이 유대인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란 구원의 징표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에 맞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죠. 할례는 표면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행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인 율법, 즉 행위,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율법으로, 즉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말한 천사가 전한 율법은 곧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일평생을 바치며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웬 이단자가 갑자기 와서 자기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겠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베드로는 큰일 났죠.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버린 것입니다. 이들도 이를 갈고 스데반처럼 그를 죽여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사용된 찔려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찌르다, 동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동요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은 헬라어 디아프리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찌르다, 성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둘은 말씀을 듣고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죠. 2장 말씀에 등장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모두 버리고 험난해 보이는 그 진리의 길로 향했고, 오늘 본문인 7장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며 자신의 신념으로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내 신념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내 신념과 자존심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길 저편에 있는 그 영광을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하며 마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에 대한 출생, 성장, 가족 등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7집사로 선택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AD 30년경 전후로 활동한 집사였습니다. 그 시대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공회원들의 경고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었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가말리엘의 변호를 통해 풀려나기도 했었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정으로 오늘 읽은 본문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난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 자들에게 밉보이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실정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전했을 뿐인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 숙청 작업에 더욱 힘을 가하는 발화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 다 흩어져 버리죠.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은 너 예수 믿어?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가 버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오늘 스데반처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 도망가려고 흩어진 것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절정이 달했던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뜨겁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부흥을 일으키자. 정말 그 초대교회처럼 뜨거웠던 그 말씀을 회복하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내 목숨마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내 목숨 하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미련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마저 내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데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후미에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후미에가 무엇이냐? 한국말로 하면 십자가 밟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생긴 목판이나 금속판을 바닥에 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림을 밟지 않거나 옆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차마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저 그림 하나 밟고 지나가는 건데 목숨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림을 밟는 행위는, 그 행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본인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아기들에게는 발에 갖다 대며 그들의 그 후미에를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에도막부는 이렇게 하면 종교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도막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순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막부 차원에서도 이들을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 말이라도 배교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가 다 살려줄 테니까 그 딱 한마디만 해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누군지 몰라요. 이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가족들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가족의 삶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길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에 한국 선교사가 169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선교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22년에 세계에서 약 40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나라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세상의 존경을 위해서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또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그들을 향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물론 나눠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내 목숨마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세상에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내 주변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볼까요? 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떨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딱 떠올려 봅시다. 네, 얼굴을 보니까 잘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를 따라서 결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나의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목숨마저 내어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결단 하나 하지 못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결단하시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님이 뭘 아신다고,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신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잠깐의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게 됐습니다. 물론 10년, 20년 길게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도, 우리의 이 더러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도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신 분,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0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자신들을 사랑하신, 본인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스데반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와 온 세상을 향해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